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영적인 유익을 허락해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짚어야 할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이 없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천하 만물이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죠. 시편 24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필요 없으신데 왜 우리는 헌금을 드려야 하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헌금이 열매를 맺기 위해 씨를 심는 것과 같다 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 본문에서 바울은 헌금을 씨를 심는 행위로 비유합니다. 씨를 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장은 손에 쥔 것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씨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손에 움켜쥐는 것을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움켜쥔 걸 끝까지 지키며 쉽게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붙잡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심는 거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낭비해서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토양에 심는 씨앗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데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더해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서 보너스로 더 주시는 게 있는데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물질로만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라는 건데, 여기 의의 열매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방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격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헌금을 드리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좀 더 선명하게 정리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의의 열매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씨를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의의 열매를 더불어서 거두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헌금은 감사를 넘치게 만드는 마중물이며 그러한 우리의 감사는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예. 고린도 교회 연보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연보를 받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처음에는 단순히 사람을 향한 연보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열매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며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은 비록 겉으로 티내지 않고 조용히 드려지는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은 마침내 이 예배당을 항상 넘어서서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헌금이 감사를 낳고 찬송을 낳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그 헌금이 쓰이는 곳에 감사가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때때로 헌금은 복음 전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이 바울 당시에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마음으로 꺼리끼며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이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고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이 이방인들을 거리꼈습니다. 꺼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이방인 중심의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를 모아서 가난한 힘든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더니 이것이 마음이 허물어지는 그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이 이방인을 꺼리겼던 그 마음이 어느새 다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라고 들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실천적인 이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와, 정말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보를 계기로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인격과 행위의 중심이며 보물은 궁극적인 우리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에 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할지라도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일에 지금 참여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이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할 때 이러한 정말 생각지도 못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로 복음 전파의 장벽을 허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헌금은 의의 열매를 위한 씨앗이고 감사를 넘쳐나게 만드는 마중물이며 복음 전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채우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헌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더불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심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주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퇴원 감사 헌금으로 우리 정인덕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수술 받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동안 회복 중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서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권사님이오니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저희들이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희락의 모든 가정마다 십자가의 삶의 그 중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과 선택과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열심으로 내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김정관 집사님 어머님, 주님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친히 그 못자국 난 손길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지금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치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감사와 찬송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입술을 통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심고 더 많은 감사로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